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말씀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고 새로운 문을 여셨는데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자 합니다.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예전 고대 관습에 의해서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주인이긴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아직 훈련되지 않고 그 유업을 이어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훈련 기간에 그리고 어렸을 때는 종처럼 그렇게 다루어지는 고대 관습을 들어 설명합니다. 하지만 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훈련을 다 받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게 되면 결국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서 그 자신의 주어진 그 업을 이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이를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우리 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고 또 자라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 과정의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새롭게 주님께서 문을 여시기 위한 하나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또 율법 아래 있게 한 것은 그것이 결코 최후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되어지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길이 얼마나 축복이고 복된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에 중요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과 도저히 관계 맺을 수 없는 우리들, 그 우리들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물론 리조또라고 하는 학자는 얘기합니다. 아빠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엄격한 아빠 그리고 무서운 아빠에 자란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늘의 아버지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라 당당하게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분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종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들처럼 당당하게 때로는 유업을 이을 상속받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의 모습으로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이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큰 유익이 되고 힘이 됩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자의식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에서부터 뭔가 잘못되어지면 모든 일들이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자신의 정체성이라든지 자신의 본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체도 약해지고 사회적 지위도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관계했던 모든 것들이 축소화되고 하는 그때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예전에 옷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부여가 됐다면 이제는 본질적인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그 삶의 자리에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요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쪽에서만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것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찬송가 304장 찬양했는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다른 명칭으로 본인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헛한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큰 인생의 난관과 장애물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 아래 선하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소망의 마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소망을 붙들고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이죠. 요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감사의 제목이 됩니까? 우리는 때로 여러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이 맞을 때,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가 풀리기를 원할 때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는 아침 새벽에 이제 눈을 떠서 이제 샤워하고 하기 전에 늘 하는 습관적인 것이 있는데, 저는 예수의 기도를 늘 새벽마다 합니다. 때로는 5분, 10분, 어떨 때는 좀 길게 하면 30분 이상 하기도 하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때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 우리에게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큰 힘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다시 종의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번 주가 우리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개신교가 시작하게 된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꼭 역사적으로 일회성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가 바로 이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날마다 개혁하는 그러한 정신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낡고 이러한 것을 혁파하는 데도 있지만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약속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개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당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마치 오늘 구절 말씀처럼 율법의 종, 세상 문화의 종,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잠시 잠깐 그 은혜를 맛보다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는 것. 걔가 그 토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큐티의 제목처럼 율법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러한 당당한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때로는 주님의 주신 그 자격으로 지혜롭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육신으로는 부모의 자녀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인식이, 그 고백이 우리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관하시는 그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모나된 문자로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실제적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답답한 여러 삶의 문제들이 그 문제들로 인해서 심령이 위축되거나 고통당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우리 자녀들의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주님 채워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우리 삶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둠의 권세 사탄의 유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여러 많은 지체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온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축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변에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열정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믿을 때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 개인과 또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삶에 다시 경험되는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힘있게 걸어가는 축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 주님께서 죄를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